오늘 저는 사슬을 깨뜨리시고 아름다움을 영원히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신앙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미디안 땅에서 양떼를 돌보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아왔던 인생의 발자취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갓난아기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 공주에게 양자로 입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에 이집트의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우수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남부럽지 않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성인이 되어서 이집트 건설 현장을 시찰하는 도중에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을 보고 의도치 않게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이집트 왕 파라오까지 전달되자 파라오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이집트에서 재빨리 도망하여서 미디안 땅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이제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왕자가 아닌 일반 평민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에 살고 있는 현지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간신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양치기로 전락된 모세에게는 꿈도 없었을 것이며 하루하루를 낙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양치는 일을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하고 있는 도중에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특이하게 만나게 되는데요. 한번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니.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그린 화가가 있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희여가 그린 모세와 떨기나무란 그림입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물리학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물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불에 타야 됩니다. 그래서 불이 붙은 물체는 형태가 없어지고 나중에 한 줌의 재로 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법칙을 초월하십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불 가운데서도 물체를 보존시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지 간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불처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할 폭풍 가운데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삶의 중압감이 갑자기 내게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임재를 사모하면 우리가 불같은 문제에서, 폭풍 같은 문제에서, 또한 돌처럼 무거운 인생의 중압감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초월적 임재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다니엘 세 친구를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한테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용광로처럼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세 친구는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만약 절을 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왕이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만을 선택하였고 불에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로 뜨겁게 하라고 지시한 다음에 3명의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했던 사람들이 풀무불 밖의 열기에 타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서도 불에 타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임재가 세 친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25절을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분명히 세 사람을 불에 던졌는데 그런데 왕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말하길 넷째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세 친구를 불 가운데서도 보호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왕은 놀라 세 친구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나오게 했는데 세 친구는 불에 탄 흔적도 하나도 없이 무사히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생길 가운데 불처럼 뜨거운 고통스러운 길을 가고 계십니까?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중압감 속에 눌려서 무거운 길을 가고 계십니까? 또 인생의 폭풍으로 인하여 휩쓸릴 것 같은 그 아슬아슬한 길을 지금 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전능하신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신다면 불처럼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임재하셔서 불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상징으로 보여주셨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인생의 험한 길과 불처럼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처럼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또 폭풍과 몰아치는 험한 인생길을 내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너가 선 선 곳은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을 신에서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도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은 거룩하고 깨끗한 땅이니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요새 현대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지면 모세의 신발에 있는 더러움이나 모세가 신발을 벗어서 드러나는 모세의 발에 있는 더러움은 별로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발을 벗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신발을 벗는 이 상징적인 의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신발을 벗으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과 세상의 부정함이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깁니다. 아멘. 세상으로 오염된 부정함은 흔적도 없이 파괴되고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모세도 세상의 부정함, 죄의 오염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정함, 죄의 오염을 상징하는 신발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임재 앞에 죽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세처럼 세상으로 오염된, 부정함으로 오염된 신발, 죄로 오염된 신발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더러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더러운 죄는 흰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되고 아멘. 예수님의 정결함과 깨끗함과 거룩함이 나에게 덧입혀져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당당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고 보혈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중에 멸망치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고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로 방황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로 오염된 신, 또 방황 가운데 돌아다니어서 세상에 부딪히면서 아픈 가운데 닳고 헤어진 신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아멘.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어 구원을 얻으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얽매임의 사슬을 끊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My people 이라고 부르시면서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고 내가 그들의 괴로움을 듣고 근심을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의 의미는 지식적으로만 단순히 내가 인식한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제3자의 입장에서 단순히 인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의 고통, 내 백성의 고통을 직접 함께 경험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며 공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의 손으로부터 건져내겠다고 하시고 그 억압의 땅, 포로의 땅, 슬픔의 땅, 아픔의 땅, 고난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얽매여 있는 사슬을 끊으시고 억압 가운데서 해방시키고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억압 가운데 눌려 있으십니까? 또 남들이 모르는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혼자 신음하면서 혼자 있으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억압과 아픔을 직접 함께 당하시며 공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억압당하는 자리, 고난당하는 자리, 슬퍼하는 자리에 함께 계시며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가족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모두 슬퍼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의 가족과 함께 아픔을 공감하시고 함께 우시면서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을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긍휼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직접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계 흑인이 백인들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기독교 흑인들은 나의 고통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영가, 스프리송, 영으로 부르는 노래를 불렀는데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억압받는 무명의 흑인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부른 영가인데요.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억압 속에 고통을 받는 나의 삶, 우연히 길을 가다가 발견한 산딸기로 만든 주스를 먹으면 힘이 나기도 하지만 억압으로 쓰러지는 나의 삶이요. 대부분 죽음 속에서 신음하는 고통스러운 나의 삶, 나의 아픔과 고통은 아무도 몰라도 주님만은 아시네. 주님은 내가 고통을 받을 때 함께 고통을 받으셨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계시며 구원하실 신실하실 주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흑인들은 자기와 함께 고통받는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하실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이러한 억압의 사슬을 깨뜨리시고 구원을 주시는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흑인들의 아픔을 공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억압 가운데서 해방하시고 슬픔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고 아픔 가운데서 치유해 주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억압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오신 그 하나님, 또 내 백성을 압제로부터 구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하나님, 또 내 백성을 이제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여러분을 지금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십니다. 바로 무엇으로 오십니까? 바로 생명을 주시고 아픔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오시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 함이로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활성화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탄의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병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와서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안진뱅이는 주님의 능력으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 즉 복음의 능력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임하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억압의 사슬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탄의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주시고 아픔을 고쳐주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또 눌린 자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묶여있는 삶의 영역에서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묶음을 주는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자유가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삶에 생명이 임하고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나의 연약함과 아픔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내 삶에 성령님의 터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으로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트라우마,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기에, 내가 왜 이집트
왕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왜 내가 인도해야 되냐고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요, 40년 전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과 아픔과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이집트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선의로 구해주다가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몰래 그 사람의 시신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도움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를 배신하고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사람에게 다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당하고 비방당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모세의 지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소문이 이집트 왕 파라오까지 퍼지게 되어서 모세는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며 양치는 일을 평생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였던 그 고난에 공감하면서 성과 호의를 베풀었으나 선을 악으로 갚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증오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서 다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두 번 다시 보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집트 왕을 파라오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파라오를 직접 대면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3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언약의 증거까지 제시하시면서 모세에게 과거의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너무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이집트 왕 파라오를 대면해야 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 이후에 절대자 하나님에게 물어서는 질문해서는 안 되는 것을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묻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께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하나님께 왜 자꾸 나를 보내시려고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하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당시 이스라엘 신앙적 문화를 고려했을 때 신성 모독에 가까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천군 천사 스랍들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스랍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거룩함과 경외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앞에 얼굴조차 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날개로 자신의 얼굴과 온몸을 가리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만을 합니다. 오직 그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천상에 있는 피조물이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후라유,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더라면 벌받고 천국에서 쫓겨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옆에 있던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가 너무 깊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서 친절히 자기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는 모세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에게 계시해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갖다가 히브리 구약성서를 보면요, 에의의 아슈엘 에의에인데 영어로 직역하면 I am who I am이고 한국말로 하면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는 나다라고 한 것은 정말로 신비의 언어입니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주상의 어떠한 피조물과 비교될 수 없으며 모든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픔과 상처가 있으니까 때로는 그 상처와 아픔이 너무 깊어서 한이 맺혀서 절대 용서할 수 없고 고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보시고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만약 천군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더라면 신성모독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연약한 인간이요 인생의 상처투성인 모세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아픔과 상처를 보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신비를 여러분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남들이 볼 때 절대 회복 불가능 상태에 있었던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온전하게 고치셨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트라우마를 사랑으로 고쳐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 아름다움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을 알려주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으로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건 무엇입니까? 이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직접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이란 칭호는 그냥 단순간의 이름이 아니고 영원히 기억할 하나님의 이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지금 이 순간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실수가 많은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왕에게 넘기었고요. 한때 이삭은 분별력이 부족해서 남들에게 잘 속았고요. 한때 야곱은 축복만을 좋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서 남들에게 사기를 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연약함과 실수를 만져주시고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셔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이삭은 형통의 아이콘으로, 야곱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시간에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형통함과 야곱의 이스라엘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움의 가치로 영원히 하나님 마음속에 남아있고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설교하는 나에게는 신우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붙이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 슬픔, 상처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유산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전국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어 영생을 주시어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마음속에 아름답게 남아있을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러분의 하나님이란 그 이름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타고 있는 그 떨기나무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불처럼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또 압도적인 폭풍처럼 압도적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가운데서 보호하셨던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세상의 신을 벗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신을 벗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시어 하나님의 임재, 전능하신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얽매임의 사슬을 끊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아픔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지 않으셨고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같이 소외된 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체험하시고 공감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였던 그 아픔, 슬픔, 압제, 고난을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듣고 직접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구해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자유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아픔과 트라우마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던 모세가 의도치 않은 실수로 인하여서 배신을 당하고 그 결과 자기 마음속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궁일과 사랑과 자비로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처럼 생명과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나는 나다 엘리야 아쉐르 엘리야라고 선포하시면서 여러분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전국적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실현하였던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들이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앞으로 남길 인생의 믿음의 신앙의 유산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중에 주님께서 예비한 천국에 들어가시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